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제 교환에 28페이지 아마 28페이지 될 것 같은데요. 그렇죠. 거기 이제 루터 교회와 로마 천주교회 편 이 부분을 좀 다루고 이제 우리가 칼빈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28페이지의 내용에 보시면은 넘버 4에 지난 시간에 제가 아디아포라 논쟁이라는 이 파트를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좀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예배 의식은 기독교의 교리를 반영하는 것이므로 본질적인 것이다 하는 이 문제를 놓고 제가 지난 시간에 좀 설명을 드리고 이제 끝마쳤죠. 오늘 이제 4번부터 제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루터 교회와 로마 천주교회. 이제 아까 기도하고 시작하십시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저녁 시간에 주의 사랑하는 귀한 종들을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저들을 다시 한번 따듬으시며 또 저희들로 하여금 미처 역사에 보지 못한 귀한 부분들을 보게 하시고 배우게 하시고 깨닫게 해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밤에 저희들을 붙잡아 주셔서 피곤치 않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배우는 동안에 저희들로 하여금 맑은 정신과 더불어서 배움의 기쁨을 다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준비한 것을 잘 가르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덧입혀 주옵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 아멘. 제 교환 28페이지 넘버 4에 나와 있는 그 루터 교회와 로마 천주교회 이 파트를 마저 제가 정리를 하고 이제 우리가 이 잔 칼빈으로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금 이 넘버 4에서 우리가 보는 그 한 사람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인물이 있어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라는 인물이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여기 제 교환에 지금 보면은 간략하게 나와 있는데요. 우선 그 내용이 그는 1495년에서 1556년도 생존했던 그 인물인데 그는 본래 그 스페인 출신이에요. 그래서 그 스페인과 프랑스가 전쟁할 당시에 그가 전쟁에 나갔다가 부상해서 이제 치료하는 중에 투병 중에 그 신앙생활에 대해서 영적 생활에 대해서 그가 처음으로 관심을 갖기 시작했어요. 그래서 이 캐톨릭 신자죠. 이 영적 생활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면서 그가 여러 책자들을 읽고 또 그러면서 심지어 영적 훈련이라는 이 책자까지 다 발간을 합니다. 그런데 그가 만년에 나이 거의 한 30대 중반이라 할까요? 그 파리 대학에 들어가서 공부를 해요. 아주 그 만학도로서 공부를 하고 그리고 나서 1534년에 예수회를 조직을 합니다. 제주시라고 그러죠. 그리고 이제 교황으로부터 이제 허락을 받고 그리고 그는 이 그 선교 활동과 더불어서 또 그 한편에 이 그 캐톨릭의 이런 일종의 말하자면 뭘 할까요? 이 군대 조직을 가지고 움직였기 때문에 굉장히 아주 활발한 사역들을 했습니다. 이제 그 내용을 제가 다른 페이지에서 열어 보일 텐데요. 일단 여기 한번 보십시다. 1556년에 로욜라가 이제 임종할 당시에 이 예수의 조직에 가입되어 있던 그 회원의 수가 얼마냐면 한 1000명에 이르렀다고 그랬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이 예수에 가입을 해서 로욜라와 더불어서 같이 활동했던 역사적인 그 기록을 볼 수가 있는데 특별히 우리에게 주목을 끄는 그 사람은 누구냐면은 이 예수의 출신의 그 사제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 프란시스 사비엘은 일찍이 일본과 인도에 선교를 했던 인물로서 알려지고 있어요. 여러분, 한국 역사에 임진왜란이 언제 일어났어요? 임진왜란이 1590
아유, 이거 서양 역사만 잘 알고 우리 조선의 역사를 모르면 어떻게, 조선의 역사도 좀 알고 있어야지. 우리 조선의 특별히 임진왜란의 역사는요, 굉장히 중요한 사건입니다. 1593년에 시작해서 1598년에 종료가 돼요. 거의 뭐 한 7년 가까이 갔나요? 전쟁이 6, 7년. 굉장히 그 치열한 전쟁에 우리가 너무나 잘 아는 이순신 장군이 배 몇 척 가지고 13척인가요? 300척을 물리치는 아주 대첩의 그런 역사적 사건이 있습니다. 근데 자, 그때에 우리가 이 기록, 그 영화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요, 이 임진왜란 당시에 이미 그때 그 사람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이미 그 천주교의 영향을 입었어요. 그걸 우리가 그 임진왜란의 그 역사적 사건을 통해서 그걸 엿보게 됩니다. 이게 다 어디에 기인하냐면은 이 당시에 이미 벌써 이 예수의 출신의 신부였던 이 프란시스 사비엘, 그가 일본에까지 건너가서 벌써 선교 사역을 했다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엿볼 수가 있는 거죠, 역사적으로. 근데 제 교환에 지금 그 근대교회사 7페이지, 9페이지로 들어가 보면은 이 예수회에 대해서 그네들의 그 신학적인 입장을 좀 더 우리는 자세하게 엿볼 수가 있습니다. 제 교환이 이제 근대교회사로, 종교개혁사가 끝난 뒤에 근대교회사가 있어요. 제 교환 그 뒤편에 보시면은, 제 교환, 근대교회사 7페이지, 8페이지를 열어보세요. 7페이지, 8페이지를 열어보시면은, 이 근대교회사 그 뒤편에 하나 나와 있죠? 모던 처치 히스토리, 모던 처치 히스토리의 그 페이지, 7페이지와 그리고 9페이지를 보시겠습니다. 자, 거기 7페이지와 9페이지, 우선 7페이지를 보시면은요, 그게 뭐가 나와 있냐면 로만 캐톨릭의 변화라고 나와 있죠? 다 찾으셨어요? 예? 그 근대교회사 편에 7페이지를 보세요. 그 뒤로 넘어가시면 근대교회사라는 게 나와요. 근대교회사 편에 제일 처음에가 이 종교개혁사가 23페이지에서 끝나고, 그 다음에 또 보면은 모던 처치 히스토리라 해서 모던 처치 히스토리 1페이지부터 시작이 됩니다. 다 가지고 계세요? 아시겠어요? 예. 거기에 7페이지에 보시면은 챕터 4에 거기에 로만 캐톨릭의 변화라고 나와 있죠? 다 찾으셨어요? 예. 우리 집사님 없으신가? 오케이. 예. 자, 그럼 넘버 2에 보시면 예수의 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거기에 이그나티우스 로열라라고 나와 있죠? 예, 그는 스페인 출신으로서 귀족으로 전투에 나아갔다가 부상을 하고 그가 수도원 생활을 하면서 파리 대학을 수학을 했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게 1540년에 그가 일찍이 몸담았던 그 군대의 조직을 갖다가 모방을 해서 소위 말해서 예수회라는 것을 조직을 했어요. 그러니까 군대는 어떤 곳입니까? 상명하복이요. 그냥 명령만 내리면 곧바로 어떻게 복종해야 되는 그런 그 조직을 이 로열라가 이제 이 예수회라는 이 조직을 통해서 군대 시스템을 도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뭘까요? 아주 신속하고 활동적이고, 그리고 아주 명령체계가 아주 말 그대로 신속하다 하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 교황으로부터 상당히 아주 이렇게 호감을 받고 인허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지금 거기에 보면은 엄격한 서약이 있는데, 이 예수회에 가입하는 엄격한 서약은 상관에 대한 절대 복종과 청빙과 독신 생활입니다. 그리고 교육과 대륙을 향한 이 선교에 주력을 하면서 굉장히 아주 종교개혁기에 아주 활동적으로 움직이고 일을 했던 그 조직이 바로 캐톨릭의 예수회 조직이에요. 그런데 이 예수회의 그 신학적인 그런 입장은 어떠했는가? 이 예수회가 표방했던 그 신학적 입장이 제 교환 9페이지에 가보시면 나와 있어요. 자, 9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장세니즘과 예수회의 논쟁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다 찾으셨어요? 예, 우리 늦게 오신 집사님, 거기에 어디냐면은
모든 현대교회사, 지금 종교개혁사가 아닌 현대교회사 편에 페이지 9를 열으셔야 돼요. 예, 지금 현대교회사 편 페이지 9페이지를 여시면은 거기에 장세니즘과 예수회의 논쟁이라는 편이 나오죠. 자, 여기 한번 가만히 보시면은 이 장세니즘은 누구냐 하면은요, 우리가 이제 근대교회사에서 다루게 될 아주 유명한 인물이 있어요. 1623년 프랑스에서 출생했던 블레이즈 파스칼. 그는 정말 역사에 아주 뛰어난 탁월한 천재입니다. 그가 썼던 그 명상록은 한마디로 말해서 지금도 그 인간 분석의 불후의 명작으로 남아있어요. 한번 보실만해요. 읽어보신 분들 손 한번 들어봐요. 이게 있어 없어요? 아, 우리도 보셨네. 그 책 보시니까 어때요? 읽어볼만해요? 너무 오래돼가 다 잊어먹었어요? 블레이즈 파스칼은요, 우리 기독교 변증학에서 빼어놓을 수 없는 또 하나의 인물입니다. 왜 그런가? 블레이즈 파스칼은 1600년대 초의 인물입니다. 근데 그 1600년대 초에 그가 몸담았던 교회는 캐톨릭 교회예요. 그런데 그 캐톨릭 교회인데 실상은 블레이즈 파스칼이 소속되었던 그 그룹은 장세니즘 그룹이에요. 장세니즘. 거기에 지도자는 누구냐면 장센이라는 사람입니다. 그 장세니즘이 어디에 나와 있냐면은요, 8페이지 거기 한번 보세요. 다 잘 보세요. 8페이지 지금 보시면 장세니즘 나와요, 안 나와요? 나와 있죠? 그 장세니즘 편을 잘 봅니다.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요. 이게 근대교사에 다시 제가 안 다룰 거니까 잘 보시기 바랍니다. 영국의 청교도 운동에 비교되는 프랑스 캐톨릭의 정화 운동을 일으켰던 그런 그 그룹입니다. 어거스틴의 은총의 신학을 견지하면서 교황 무오스를 부인하는, 말하자면은 개혁주의자들과 신학 사상을 같이 하고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러면은 이 장세니즘의 지도자가 누구냐 하면 그게 나와요. 장센이라는 인물입니다. 그 밑에 나와 있죠. 이 사람은 어거스틴을 발간하면서 이 루방 대학의 학장으로서 또 한편은 이 풀의 감독이었습니다. 이 장센의 그 신학적 입장은 철저하게 어거스틴의 은총의 신학에 서 있기 때문에 이 예수회로부터 많은 종교 탄압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교황이 1642년에 이 장센이 발간한 모든 장세니즘의 책들을 다 검서 목록으로 발표를 하고 1713년에 금지령을 내리면서 박해를 했습니다. 이 당대의 이 지성사회는 장세니즘을 수용을 하면서 특별히 여기에 같이 함께 조인했던 인물이 누구냐면 블레이즈 파스칼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파스칼은 일찍이 예수회의 타락을 지적을 하면서 향촌서신이라는 것을 발간을 하고 그 향촌서신을 통해서 진정한 기독교의 참된 본질이 무언가 하는 것을 밝혔던 그 인물이에요. 그런데 이 향촌서간을 발간할 때에 그 파스칼은 익명으로 자기의 본명을 쓰지 않았습니다. 자, 그러면은 장세니즘과 예수회와 신학적인 논쟁이 왜 일어났는가? 그게 바로 9페이지에 나와 있어요. 이 장세니즘과 예수회와의 신학적인 입장은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오늘 역사에서 보는 바야, 이 장세니즘이라는 것은 이후에 이제 장세니즘은 탄압을 받다가 네덜란드로 다 피신에 들어가 버렸습니다. 옮겨버렸어요. 왜냐하면 캐톨릭에 속할 수가 없으니까. 왜? 우선 캐톨릭의 교황 무엇을부터 어떻게 반대하니까. 그리고 어거스틴의 은총의 신학을 받아들이면서 전적 타락과 부패,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를 성경적으로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런 그룹이었어요. 상당히 아주 그 개혁주의적인 그런 신학사상을 가졌습니다. 그럼 여기에 지금 보시면은 제 교황 9페이지에 장세니즘과 예수의 논쟁편을 보시면은요, 예수회의 신학적인 입장과 장세니즘의 신학적인 입장이 아주 선명하게
확실하게 무엇이 다른지를 여기에서 보여주고 있어요. 우선은 거기에 한번 보시면은 장세니즘의 주장을 한번 보세요. 장세니즘의 주장. 장세니즘의 주장은 뭐냐면은 어거스틴의 은총의 신학을 지지하면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 그리고 인간의 의지는 병든 의지다 하는 말씀이죠. 캐톨릭의 로만 캐톨릭의 신학은요,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신학적 입장에서 있어서 인간이 비록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여전히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하나님을 찾을 수 있는 그 능력이 인간에게도 아직 여전히 남아있다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좀 더 설명해서 타락전 인간의 모습은 어땠는가? 타락전 인간의 모습에 대해서 토마스 아퀴나스는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의 성경이 가르치는 바는 인간이 타락하기 전에는 무죄 상태였어요. 그리고 인간이 타락함으로 인하여서 인간은 전적 타락과 부패로 인하여 우리는 뭐요? 죄로 죽은 자라고 성경이 언급하고 있습니다. 완전히 죄와 허물로 우리는 죽은 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누군지도 알지 못하고 진리의 말씀에 대해서는 눈이 어둡고,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도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던 자다 하는 말씀입니다. 그러나 이 토마스 아퀴나스의 입장을 가만히 보면 아퀴나스는 그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인간에게 있어서의 하나님의 형상은 어디에 있는가라고 했을 때에 아퀴나스의 답변은 이거예요. 인간의 지성에 머물러 있다. 인간의 지성에, 이성에 바로 그곳에 하나님의 형상이 머물러 있다 이거죠. 그러니까 인간의 이성과 지성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어떻게 해요? 해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이 타락하기 전의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은 인간에게는 저급한 세력과 고급 세력 간의 다툼이 본래 있었는데, 그럼 저급 세력은 어디냐면 인간의 육신을 대변하는 이런 육신의 정욕과 육신의 욕망과 탐욕이 저급한 세력이요. 그럼 고급한 세력은 뭡니까? 인간의 이성입니다. 오케이? 예, 이 양자 간의 이 갈등과 다툼이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인간에게 이런 저급한 세력과 고급 세력 간의 이 갈등과 다툼을 인간이 스스로 통제할 수 있는 특별한 은총을 인간에게 부여했다 이게. 이 특별한 은총을 부여받은 자가 누구냐? 인간 맨 처음 지음받은 아담과 하와였어요. 근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함으로 인하여서 범죄한 이후에 달라진 모습은 어떠한 모습이냐면 하나님이 주신 바로 저급한 세력과 고급한 세력 간의 그 갈등과 다툼을 통제할 수 있는 그 힘과 능력을 어떻게 상실했다. 특별한 그 은총을. 이해가 되세요? 굉장히 좀 복잡합니다. 그 특별한 은총을 상실했다 이게요. 특별한 은총을 상실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에게는 여전히 무엇이 남아있어? 지성이 남아있기 까닭에 하나님을 찾을 수 있고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가 있다 하는 말씀이에요. 그럼 아퀴나스 입장에서는 뭐냐면은 우리의 입장과 완전히 다른 겁니다. 우리의 입장은 뭐 전적 타락과 부패로 해서 우리는 죄로 죽은 자고, 아퀴나스가 보는 견지에서는 인간이란 여전히 뭔가 가능성이 남아있어 없어? 남아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고. 왜요? 인간의 지성이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캐톨릭의 입장과 아퀴나스 입장과 우리와는 전혀 다른 거예요. 그럼 지금 왜 제가 이 말씀을 드렸냐면 이제 예수의 주장을 가만히 들어가 보면은 바로 그 내용이 이게 들어와 있습니다. 자, 우선 장세니즘, 제 교화 9페이지 거기 장세니즘 맞아 보겠어요. 어거스틴의 장세니즘의 입장은 어거스틴의 은총의 신학을 견지하고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 인간의 뭐요? 의지는 무슨 의지예요? 병든 의지예요. 그러니까 인간이 소위 말해서 자유의지를 가졌다라고 주장하지만 실상 인간은 행하는 짓거리가 다 죄된 짓만 하고 있다. 하나님 보실 때에, 하나님 보실 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보실 때 사람들은 볼 때요, 비교해서 비교적 저 사람이 선해, 비교적 저 사람이 착해, 비교적 저 사람이 양심적이야 라고 말할 수 있을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어떻다고요? 다 죄인이요. 다 하나님 보실 때 더럽고 추하고 하나님 보실 때 영적으로 죽은 자들입니다. 이게 성경이 언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장세니즘 그룹은 바로 일찍이 이 어거스틴의 신학 입장에 있어서 그네들의 신학적인 입장은 철저하게 뭘까요? 성경적이었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전적 타락과 부패, 인간의 의지는 병든 의지로서 죄 지을 수밖에 없고, 마지막 세 번째 뭐요? 하나님의 은총의 절대성과 필연성을 강조하고 있다. 상당히 성경적이에요. 예, 개혁주의적인 입장에 서 있습니다. 이 장세니즘은. 그래서 나중에 그 탄압받고 핍박받다가 저 화란으로 다 그냥 피신해버렸습니다. 예. 그래서 이 프랑스가요, 지금도 이 프랑스에는 개혁주의 신앙이 굳건히 뿌리박지를 못했어요. 우리가 이제 근대교회사에서 공부하게 되는 1572년에 일어났던 그 위건호 학살 사건, 한 2만 명이 죽어요. 캐톨릭에 의해서 개신교도들이 2만 명이 3개월에 걸쳐가지고 결혼식이 딱 끝나고 난 뒤 그냥 학살당합니다. 무시무시한 사건. 영화로 또 나와 있어요. 영화 한번 볼만해요. 나는 그거 한번 봤어요. 그 제목을 내가 잊어먹었어요. 그걸 내가 기억을 해둘걸. 응? PMA. PMA 맞다. PMA. 블러드맨이 아니에요. 이거는 프랑스에서의 사건입니다. 위건 학살 사건. 예. 내가 지금 그 기억을 못하고 있어요. 예. 나는 이제 그걸 봤어요. DVD를, 영화를 봤는데, 이제 나중에 제가 근대교회사에서 이제 제가 그 위건호 학살 사건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이제 제가 좀 다루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어쨌든 간에 지금 우리 중요한 내용은 뭐냐면은, 제 교환국 페이지, 장세니즘의 주장은 바로 이러한데, 거기 보세요. 예수의 주장은 그럼 뭐냐? 자, 첫 번째, 결의론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행위가 죄냐 아니냐 결정해야 하는 경우에 그때에 뭐라고요? 사정과 조건을 밝히고 거기에 따라서 결정한다. 예. 이거는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내용입니다. 어떤 행위가 죄냐 아니냐 하는 것은 그때 사정과 조건에 따라서 결정되어진다 이거죠. 이게 죄의 문제가 누구에게 달렸다는 얘기예요. 인간의 판단에, 주관적 판단에 달렸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 개연성. 행위자의 사정과 형편에 따라 선악을 결정한다. 어떤 명령도 절대적인 것이 될 수가 없고 어떤 긍정도 확실하지 않다. 다만 세상에는 개연성만이 있을 뿐이다. 마지막, 자유의지를 주장하면서 펠라기우스주의적인 입장을 지지하는 바로 이것이 예수회의 입장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지금 분명히 보는 바, 제 교환 다시금 돌아와서 28페이지 우리 다시금 돌아와서요, 이그나티우스 로욜라에 대해서 우리는 그가 예수회를 이끌었던, 창설했던 인물이고 그의 신학적인 입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전혀 성경과 맞지 않는, 우리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캐톨릭의 소위 말해서 군대 조직을 가지고 많은 또 이런 박해 활동하는데 앞장섰던 그런 조직이었습니다. 지금 28페이지 다시 돌아와서요, 이 로욜라 이후에 이제 캐톨릭의 이제 변화는 우리가 아마 이제 나중에 근대교회사에서 좀 더 들여다볼 텐데요. 맞아, 이 파트를 우리 마감을 좀 시키겠습니다. 지금 루터와 관련된 부분인데, 루터 교회와 로마 천주교회에 관련된 이 부분에 1537년에 여러분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에 한 20년 세월이 지나간 이후에 캐톨릭 진영에서는 바로 이 트렌트 종교회의가 열려요. 여러분, 이 트렌트 종교회의라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회의입니다. 이게 로만 캐톨릭에서는 지금도 여전히
이 트렌트 종교회의에서 결정한 사항들을 지금도 아주 신중하게 다루고 또 모든 것을 교리 작업을 할 때에도 트렌트 종교회의의 그 모든 결정을 따라서 지금도 모든 교리화 작업을 하고 있어요. 그럼 왜 이 트렌트 종교회의가 왜 이렇게 중요하냐면은 1517년 종교개혁이 일어나고 난 20년 뒤에 이 트렌트 종교회의가 열렸어요. 그러면은 이 캐톨릭의 입장에서는 지금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에 우리 캐톨릭의 신학적인 입장을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다는 말씀입니다. 그래 안 그래요? 이게 루터가 일어나서 이렇게 참 교회에 많은 어려움과 이 혼란을 가져왔는데 우리 그럼 이 천주교회의 우리의 신학적 입장을 좀 정립을 할 필요가 있지 않겠는가 해서 여러 차례 이 회의를 가지려고 이 트렌트 종교회의는 말하자면 세계의 종교회의죠. 캐톨릭권에. 그러다가 비로소 1537년에 이 트렌트 종교회의를 열게 됩니다. 여기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이제 그 교리적인 내용들을 이제 확정을 짓게 되는데 이 부분 아마 이제 저희가 근대교회사에서 다루게 될 내용들을 이제 일단은 조금 남겨두시고 1547년에 우리가 여기서 지금 주목하는 것이 뭐냐면은 아우구스부르크 회의에서 루터교와 로만 캐톨릭 교회가 한 번씩 화해를 시도한 적이 있어요. 이제 이 교회가 이렇게 종교 개혁으로 인해 가지고 운동으로 인해 가지고 교회가 분열이 됐는데 뭔가 서로 교리적인 문제를 가지고 우리가 서로 일치를 보므로 화해를 좀 한번 도모를 하면 어떻겠는가 해가지고 화해를 시도를 하는데 여기에 주동적인 인물이 누구냐면 그 당시에 카롤 5세라는 황제였습니다. 이 사람이 이 캐톨릭권과 이 종교개혁의 개신교권을 같이 이 지도자들을 모아서 이 아우구스부르크 회의를 개최하면서 여기에서 화해를 시도를 도모를 한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지금 재미있는 내용이 뭐냐면 여기 지금 나와 있습니다. 교황에게 최고의 권위를 인정하고 칠성례가 유효하다는 것, 그 칠성례라는 것 나중에 이제 제가 근대교회사에서 트렌트 이 종교회의를 다룰 때에 제가 좀 말씀드리겠습니다. 칠성례 뭐 잘 알잖아요. 우리가 성찬 세례뿐만 아니라 미사 세례뿐만 아니라 무슨 뭐 종부성사, 신품성사, 혼배성사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쭉 나가 있죠. 7가지 되는데 이 7가지의 성례가 유효하다는 것과 마리아 예배를 인정해야 된다는 것, 연옥교리 인정해야 된다는 것, 이 4가지에 대해서 캐톨릭의 입장은 결코 우리 양보할 수 없다 그랬어요. 자, 그러면은 캐톨릭이 뭘 수용할 수가 있느냐? 이쪽에 오른편에 있는 거 일반 평신도들에게 떡과 포도주를 분배하는 것은 그건 가하다. 그때 종교개혁기까지만 하더라도 당시에 캐톨릭 교회가 일반 회중 평신도들에게 회중들에게 떡은 나누어 주었으며 포도주는 주지 않았습니다. 분배를 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떡과 포도주를 다 함께 이제는 이 성찬에서 분배해도 좋다는 것, 이건 내가 받아들이겠다 이거지. 캐톨릭 입장이에요. 두 번째는 성직자의 결혼, 그것도 받아들이겠다 이거. 세 번째는 믿음에 의해서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이 교리적인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는 수용할 의사가 있다. 이게 캐톨릭 입장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쪽 왼쪽 편에 있는 이 4가지 사항에 대해서만큼은 캐톨릭은 단호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결정적인 사건으로 더 이상 어떻게 캐톨릭과 개신교는 화해할래야 화해할 수 없는 결정적인 소위 말해서 이 캐톨릭과 그리고 개신교의 갈라지는 결정적 사건이 바로 여기에서 다시 한번 확인이 된 것이죠. 이게 1547년 야간 종교개혁이 있고 난 이후에 몇 년 세월이 흘렀습니까? 30년 세월이 흘렀어요. 자, 그리고 난 뒤에 이제 우리가 그 밑에 하단 28페이지 하단에 나와 있는 이 내용들은 자세한 내용은 이제 제가 근대 교회사에 들어갔을 때 이 내용들을 이제 다루게 될 겁니다. 그러나 시대적으로 그 이후에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을 일으키고 난 이후에 유럽 사회에 그 당시의 교회의 흐름이라든지 그런
유럽 교회가 어떤 방향으로 흘러갔는가 하는 게 그 밑에 간략하게 제가 실었어요.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보세요. 1555년에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해라는 것이 독일에서 발표가 됩니다. 이는 뭐냐면 독일 정부가 개신교와 캐톨릭 간의 이 다툼과 갈등이 너무 치열하니까 뭔가 양자 간에 서로 종교적인 그 예배와 종교를 서로 인정하고 화해하는 소위 아우구스부르크 종교화해라는 것이 독일에서 1555년에 처음으로 발표가 돼요. 그 다음에 1598년은 낭뜨 칙령입니다. 아까 앞전에 제가 말씀드렸지 1598년이 조선에 무슨 일이 일어난 날이에요? 임진왜란이 일어난 날이 아니라 임진왜란이 끝난 날이지. 끝난 해지, 끝난 해. 확실하게 알아야지. 조선의 임진왜란이 일어나기는 1593년에부터 시작이 됐어요. 그러다가 98년에 이제 그 종료가 되는데 바로 그때에 유럽에는 무슨 사건이 일어나는가? 프랑스에서, 이건 프랑스입니다. 낭뜨 칙령이라는 것이 발표가 돼요. 낭뜨 칙령이 뭐냐? 프랑스 사회도 역시 마찬가지로 개신교회와 캐톨릭 간의 치열한 전쟁, 앞전에 말씀드렸죠? 그 위그너 대학살 사건이 몇 년도에? 1572년도에 일어나요. 1572년. 2만 명이 3개월에 걸쳐서 무참하게 학살당합니다. 무시무시한 사건이 있어요. 그럼 귀족들이, 개신교의 귀족과 캐톨릭의 귀족이 정략적으로 자녀들을 결혼을 시켜요. 결혼을 시켰는데 캐톨릭권에서 이거 불쾌한 거야. 왜 우리가 개신교를 받아줘야 되냐. 그래서 결혼식을 딱 끝내고 한 주일 딱 지나고 준비하고 있다가 여러 지방 도시에서 이제 결혼식이니까, 귀족의 결혼식이니까 다 올라왔을 거 아니야. 개신교 위그노들입니다. 그 당시엔 위그노라고 그랬어요. 그 개신교도들 다 이 수도 파리에 올라왔는데 결혼식 딱 끝나고 한 주일 지난 뒤에 8월 23일인가 결혼식을 해서 그냥 무참하게 다 학살을 시켜버렸습니다. 2만 명. 이것이 프랑스에서의 이 개신교가 참 약화되어지는 결정적인 사건이었어요. 이것이. 왜냐하면 그 당시 이제 종교개혁이 있고 난 뒤 유럽 사회에 이 프랑스도 이 개혁주의와 개신교회가 점점 자리 잡아가는데 그 위그너 대학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해서 아주 참 충격을 입은 거죠. 그래서 그런 사건을 배경으로 해서 비로소 프랑스도 1598년에 낭뜨 칙령이라는 것이 발표가 돼요. 이 낭뜨 칙령이면 신구교 간의 뭡니까? 종교적인 인정이에요. 서로가 서로 인정해 주자. 신구교 간에. 그 다음에 이제 1609년이 역시 마찬가지로 이제 화란의 독립인데, 이 화란 독립도 그 배경에는 이 캐톨릭과 개신교 간의 그런 갈등과 전쟁의 역사적 배경이 깔려 있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우리는 이제 근대 교회사에서 좀 더 제가 자세하게 다룰 거예요. 그러다가 역사는 1648년에 와서 비로소 어떻게 됩니까? 비로소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 유럽의 모든 유럽 전 지역이 이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체결되면서 비로소 신구교 간의 갈등의 종식이 역사적인 막을 내리는 겁니다. 이게 역사예요. 이게 역사. 1648년. 그러니까 제가 지난 학기 초에 제가 여러분들에게 그런 말씀을 드렸어요. 1517년에서 종교개혁이 일어나서 1617년, 이 약 한 100년을 우리는 뭐라고요? 이거를 종교개혁사라고 그래요. 종교개혁사. 이 종교개혁사예요. 이 100년의 기간을 우리는 종교개혁사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제가 앞전에 얘기를 했죠. 우리가 약 한 600년까지를 초대교회라고 그러고, 이 600년에서 1517년까지를 뭐라고 그래요? 이걸 중세사라고 그래요. 중세사. 그 다음 1517년에서 약 한 100년의 역사를 우리는 뭐라고 그래요? 소위 말해서 종교개혁사라고 얘기한다면 종교개혁사. 이게 지금 우리가 공부하고 있는 이 파트가 종교개혁사예요.
이거를 좀 감이라도 잡고 해야지. 어디를 지금 공부하고 있는지, 연도가 지금 여기 와 있다면. 그러면은 이 종교 개혁사는 그럼 언제 그 다음에는 근대 교회사로 넘어가는가? 초대교회, 중세사, 종교개혁사 다음에 근대 교회사가 넘어가는 것이 1648년, 바로 지금 제가 교환해서 말씀드렸던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체결되던 해가 1648년에서부터 바로 근대교회사가 시작이 되는 겁니다. 근대교회사. 그 근대교회사의 시점이라는 것은 이 신구교 간의 갈등의 종식을 가져온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근대교회사의 시발점이라 하는 말씀입니다. 이해가 되세요? 그러면은 당연히 여기 갭이 한 몇 년 세요? 요 갭이 30년. 그럼 요 연대는 요건 뭐냐? 요걸 우리는 가르쳐서 30년 종교전쟁이라 얘기한단 말이에요. 이건 그냥 접수하면 돼. 이걸 뭘 외우려고 그래요? 이거 외우려고 그래? 이거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거 굳이. 이걸 이해를 하시면은, 연대, 역사의 그 연대라는 것이 정확하게 사실 30년 종교전쟁은 1609년에 시작이 됩니다. 이게 정확하게 종교전쟁이 발발한 연대는 시점이, 그게 나중에 우리가 근대교회사에서 다룰 거예요. 그래서 한 30년 가면서 여기에서 이제 종교전쟁이 벌어지고 여기에서 웨스트팔리아 평화조약이 체결되는 거예요. 사실은 정확하게 1609년에 이 30년 전쟁에 유럽이 돌입하는 그런 역사적인 시점을 맞이합니다. 어떻든 나중에 우리가 이제 이 근대교회사로 넘어가면 이 부분들을 좀 더 자세하게 이제 우리가 다룰 부분인데, 자, 우리는 다시 이제 제 원래의 그 교환 제 12페이지로 돌아가겠어요. 이 리포메이션 종교개혁사의 12페이지로 가보시면은 거기에 이제 뭡니까? 장 칼빈에 대한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장 칼빈. 참 이 내용들을 굉장히 우리가 다룰 내용이 많아요. 그러나 우리가 지금 이 근대교회사를 같이 다 함께 이번 학기에 좀 다뤄야 되기 때문에 이 칼빈과 그다음 잔 락서 부분을 우리가 좀 다루고 이제 이 근대교회사로 좀 넘어가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여기 지금 보시면은요, 제 교환 12페이지에 나와 있죠. 그게 지금 몇 페이지입니까? 그 잔 칼빈이 가만있자. 잔 칼빈 12페이지에 나와 있네요. 12페이지. 그 종교개혁사의 그 제 교환 12페이지가 바로 잔 칼빈과 제네바 개혁운동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자, 잔 칼빈은요, 우리에게 알려진 인물이에요. 그리고 특별히 우리 개혁주의 신학에서는 칼빈에 대해서만큼은 우리가 상당한 관심을 가지고 또 그의 그 신학 사상에 대해서 우리가 많은 것을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 칼빈이라는 그 인물, 우리는 그 다음 페이지를 가보시면은요, 13페이지에 가보시면은 칼빈의 성장 훈련 사역에 대한 부분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 나와 있죠? 자, 성장기, 그는 1509년에 출생한 인물이에요. 1509년. 여러분, 마틴 루터가 종교개혁 일으켰을 1517년에 잔 칼빈은 나이가 몇 살이었을까? 날짜 계산이 잘 빨리 안 되는가 봐. 칼빈은 그렇지, 8살이지, 8살. 겨우 이제 글 배우고 돌아갈 때 독일에서는 루터에 의한 종교개혁이 일어난 겁니다. 1509년에 출생한 인물이에요, 잔 칼빈은. 그런데 우리가 그 칼빈의 그의 사역과 그의 출생 이런 것들을 가만히 보면은 한 3가지로 그게 나눌 수가 있어요. 성장과 훈련과 사역에 대한 부분인데, 크게 그가 출생해서 그가 교육받기까지 1533년, 나이 한 얼마입니까? 24살인가요? 그렇죠? 그때까지 그는 출생하고 대학을 통해서 교육받은 그 기간이었습니다. 나중에 법학 박사까지 받아요. 탁월한 인물입니다. 탁월한 인물이에요.
그 다음에 훈련기가 1534년에서 1541년. 사실 그가 화렐의 초청을 받고 제네바에서 종교개혁 운동을 일으켰을 때 실패했어요. 처음에는 제네바에서의 개혁 운동에 실패하고 프랑스에서 처음으로 추방당하고 자기 본국에서 추방당했습니다. 나중에 좀 설명드릴게요. 왜 추방당했는지. 체포하려고 그러니까 생명의 위협을 느끼고 피신을 했습니다. 경찰이 우리로 말하면 오늘날 폴리스가 잡으려고 체포하려고 집에 들이닥쳤을 때에 칼빈이 2층에 있다가 그 침대를 찢어가지고 밧줄을 만들어가지고 옆집으로 내려와가지고 이 제네바로 피신을 한 거예요. 타국으로 스위스 제네바. 그러니까 프랑스에서는 완전히 이제는 추방당한 인물이에요. 예. 그리고 제네바에 와서 1차 개혁운동을 일으켰다가 사실 실패를 해요. 그리고 나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가냐면 스트라스부르크라는 그 지역에 가서 프랑스 난민교인을 맡아서 목회를 하게 돼요. 프랑스 난민교인. 그 옆에 누가 있었냐 하면은 잔 낙서는 영국에서 피신 온, 영국에서 종교개혁에 그 박해를 받아서 피신 온 영국 피난민 교인들을 목회를 하고 있었고, 이 잔 칼빈은 바로 프랑스 난민 교인들을 맡아서 목회를 하고 있었습니다. 이게 그 당시 역사적 상황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스트라스부르크에서의 목회 사역을 끝내고 그는 두 번째로 1542년에 다시금 제2차 스위스 제네바로 다시 또 들어가요. 왜? 스위스 제네바의 시에서 이건 칼빈 외에는 그 어느 누구도 이 제네바 시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바르게 개혁운동을 일으킨 지도자는 없다. 그래서 다시 초청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칼빈이 이제 제네바로 들어가는 거죠. 거기에서 성공적인 그 개혁운동을 일으키고 그가 나이 55세의 일기로 1564년 그게 나와 있죠. 13페이지 1564년 5월 27일 날 그가 임종을 합니다. 55세 참 짧은 일생의 삶을 살았지만 그가 이루어 놓은 이 개혁의 그 참 업적이라 할까요? 그의 신학, 그의 사상은 참 놀라운 겁니다. 자, 우리는 여기에서 한 가지 역사를 통해서 배울 중요한 교훈이 있어요. 그게 지금 뭐냐면은 하나님이 쓰셨던 참 훌륭한 종들은요, 어찌 보면은 이 칼빈이 지금 겪었던 이 세 단계, 성장기, 훈련기, 사역기라는 이런 세 단계의 그 과정을 우리가 엿볼 수가 있어요. 어찌 보면은 이것이 우리 개인의 삶 속에서도 적절하게 이런 부분들이 적용이 되고 있어요. 하나님이 교육을 다 시켰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이 그냥 덜컥 갔다가 일 맡기지 않아요. 그 일을 감당할 만한, 아니 가서 신학 교육만 받았다고 정작 그 사역의 일을 감당할 줄로 생각하십니까? 천만에요. 하나님 그런 어설픈 하나님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이거 깊이 생각하셔요. 내가 어느 교육기관에 가서 세미나를 통해서 신학교육을 받고 나도 목사고시를 치고 나는 이제 내가 목사 안수를 받았으니 나는 이제 얼마든지 나 사역할 수 있어. 천만에. 하나님이 준비된 그 일을 맡기시기 전까지에는 하나님께서는 쓰시는 종들을 어느 일정 기간 동안에 훈련시키시는 그 모습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이게 공통적인 내용입니다. 역사를 통하여 우리가 배우는 거예요. 자, 성경에 보세요. 요셉이 하나님으로부터 꿈을 받고 하나님 앞에 그가 세움을 받고 지도자로 쓰임받을 것을 이미 그는 하나님으로부터 예고받은 자였어요. 그러나 그에게 바로 앞에 총리 대신으로 서기까지 나이가 몇 살에 총리 대신으로 섰어요? 그걸 성경대로 아닌가 봐. 나이 30에 섰잖아. 나이 30에. 아이고 참. 나이 30에 섰습니다. 이제 먹으면 안 돼. 몇 살에 종으로 팔려갔다고?
17살. 참 좋은 시절이지. 17살에 종으로 팔려가는데 30에 바로왕 앞에 섰을 때에 그러면 몇 년의 세월이 흐른 거야? 종살이, 옥살이? 13년 세월이요. 13년 세월은 세상 말로, 뭐한 말로? 세상 말로 박박 기었다는 얘기죠. 뭐한 말로. 진짜 이게 우리가 기억해야 될 부분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의 종들을 쓰실 때에 다윗의 경우를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사무엘을 통해서 다니엘에게 뭘 했다고? 기름 부어서 어디 있을 때에? 들에 양 치고 있을 때. 자, 기름 붓자 곧바로 그 이듬해에 이스라엘 왕 됐습니까? 아니야. 10년 세월을 어디로 갔다고? 산지로, 들로, 동굴로. 누구의 칼날을 피해서? 사울왕의 칼. 처참한 삶이었습니다. 심지어 블레셋 땅에 가가지고 미친 척하면서 침을 질질 흘러가면서 어떻게 했다고? 발을 끌적끌적. 이게 뭐냐 이게. 참 성경을 읽으면은 참 이런 부분들은 아니 어떻게 이다지도 하나님이 쓰시는 방식이요. 기억하세요. 우리 역사에서 중요한 걸 배워야 됩니다. 아이고 하나님,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내가 이렇게 준비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나를 외면하십니까? 천만에요.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낮추실 때에 기꺼이 수용하는 자세로 겸손하게 그걸 받아들일 줄 알아야 돼요. 그 시간대는 뭘 해야 될까? 뭐 해야 되는지 아세요? 기병대 장교들이요, 전쟁에 나가지 않을 때는 뭘 한다고? 뭘 꺼내놓고 뭘 한다고? 칼을 꺼내놓고 갈고 있으면 돼요. 칼을 꺼내놓고 가는 자요, 그냥 입이 막 나가지고 불평이 나고 투덜거리는 자 하나님 결코 쓰지 않습니다. 실전에 강해야지. 그래 안 그래? 실전에 강해야지. 나아가서 싸우는, 전투에서 싸우는 병사는요 실전에 강합니다. 아니 학위 받은 듯 뭐해? 외모가 미끈한 듯 못해? 여러분, 실전에 강해야 돼. 실전에 강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 전시가 아닌 평화시에 장교는 칼을 꺼내서 가는 자입니다. 우리는 요셉의 경우에도 13년의 세월이 흘러갔어요. 성경에서 보는 바 모세의 케이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애굽의 궁중에서 애굽의 학술을 다 배워 말과 행사가 능하더라 그랬습니다. 사도행전 나오잖아요. 7장에, 사도행전 7장에 스데반 집사가 그가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그 한 구절이 나와요. 그러나 하나님이 애굽의 궁중에서 말과 행사, 애굽의 학술을 다 배운 말과 행사가 능한 모세를 곧바로 쓰지 않았다 하는 말씀입니다. 모세는 스스로 생각하기를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뭔가 이 히브리 민족을 위하여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하실 일이지 않겠나?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 보니까 사람까지 쳐 죽겠네. 왜? 마음속에 열정이 있으니까. 하나님은 그를 광야로 보냈습니다. 광야 생활 몇 년이요? 40년이요. 기억하십시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때로는 하나님의 종들을 일정한 기간 동안에 낮추시고 하나님께서는 연단의 기간을 통해서 그를 훈련시키시다는 사실. 우리는 이 칼빈의 케이스도 우리가 이걸 엿보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 칼빈의 그의 일대기와 그의 사역, 그리고 그가 젊은 시절에 받았던 그 모든 교육, 이런 과정들을 지금 살펴보기 전에 우린 세 가지 측면에서 이걸 먼저 엿볼 필요가 있다. 그 첫 번째가 뭐예요? 성장기입니다. 누구든지 출생과 더불어서 뭐가 있어요? 교육받은 그 기간이 있어요. 두 번째는 뭐예요? 훈련의 기간이 있었습니다. 이 훈련의 기간이 칼빈에게는 가장 힘들고 어려운 시간이었어요. 왜냐? 자기의 조국으로부터 추방당했습니다. 누구가 와서 이제는 칼빈을 죽여도 아무 말 못해. 그 사건이 이제 우리가 들어갈 거예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프랑스와 1세 왕이 진노한 겁니다. 왕이 진노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그 훈련의 과정을 거쳐가지고 그 훗날에 다시금 제2차 제네바에서의 종교개혁을 통해서 정말 본격적인 종교개혁자로서의
사역기, 그것이 바로 1542년에서 그가 죽을 때까지 1564년 그가 나이 55세에 생을 마치면서 참 위대한 종교개혁자의 삶을 마감을 했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12페이지로 이제 들어갈 텐데, 잠깐 우리 좀 브레이크 타임 하시고, 우리 이제 칼빈 좀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거기 장 칼빈 한번 보십시다.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노용에서 출생했습니다. 루터는 1483년, 그리고 또 한 사람의 그 종교개혁자 쯔빙글리가 있습니다. 쯔빙글리는 루터와 한 살 차이에요. 그래서 1484년도 출생이고 루터는 1483년도 출생. 장 칼빈은 1509년 7월 10일 프랑스 노용에서 출생을 했습니다. 아버지가 제랄 호반, 그 노용 지역의 그 감독 서기 겸 보좌관으로서 그 당시로서는 뭐 상류 계급에 속하는 그런 이제 집안에서 태어난 거죠. 어머니는 이름이 잔너 르 프랑스라는 어머니였어요. 근데 칼빈이 나이 3살 때 죽었습니다. 일찍이 어머니 여의고 나이 3살 때에 그 아버지의 이제 돌봄을 받으면서 이제 아버지 밑에서 이 칼빈이 자란 거죠. 형제가 그 5자녀 중에 4번째 자녀로 태어났어요. 5자녀 중에 그 4번째 자녀로 이렇게 칼빈이 태어나서 그가 어렸을 때 어머니는 세상을 먼저 떠나고 이제 아버지 언더 케어에서 이제 자라난 거죠. 루터는 그 아버지가 광부였습니다. 광부의 가정에서 출신인데 칼빈은 어찌 보면은 좀 귀족적인 분위기에서 자라난 거죠. 상류층. 그래서 그가 어릴 때의 성장기에 그 상류층에 있는 그 가정의 자녀들과 더불어 서로 어울리면서 이 칼빈은 자라나서 그가 나이가 이제 14살 됐을 때에 프랑스 파리로 소위 말해서 유학을 떠나간 거죠. 14살 됐을 때에 파리의 말슈 대학에 입학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 후에 다시금 몽타그 대학으로 이제 전학을 했는데, 이 몽타그 대학은 상당히 아주 검욕주의적인 성향이 강한 그런 학교예요. 그래서 여기에서 그 칼빈이 이 지병인 위장병을 얻게 됩니다. 왜냐하면 음식도 이렇게 작게 음식 양을 작게 주고 또 충분한 수면을 취하지 못하도록 학교에서 엄격한 규율에다가 뭐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칼빈이 이 학교에 들어가서 그만 병을 얻게 돼요. 그래서 평생 그 칼빈은 정말 그 몸이 허약한 가운데에 55세의 삶을 살다가 세상을 떠난 거죠. 그래서 그때 이제 지병을 얻게 된 이유가 바로 여기에서 이 몽타그 대학에서. 몽타그 대학에서 이제 중세 스콜라 철학이라든지 그 당시로 말하면 인문주의 교육을 받은 거예요. 인문주의 교육. 아직은 그가 기독교에 대해서, 신앙에 대해서 모르던 때였습니다. 그가 이 칼빈은 회심한 나이가 24살 때 회심을 경험을 했습니다. 회심을. 그러니까 이제 1528년 초에 몽타그 대학을 졸업하라고 문학사를 취득을 하죠. 19살 때였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올레앙 대학의 법학부로 입학을 해 들어가요. 그 왜 법학대학을 갑자기 들어가게 됐는가? 여기 이유가 그 아버지가 이제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 노용 감독의 뭐 석이 이렇게 이 직에 있으면서 그 아버지가 그 자기 위에 있는 그 소위 말해서 이제 고위층하고 다툼으로 인해 가지고 그 직에서 물러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아버지가 상당히 그런 그 어떤 뭐랄까 좀 분노를 느낀 거죠. 그래서 이 똑똑한 아들을 좀 법학을 시켜가지고 나도 좀 사회적으로 아들 덕에 좀 한번 뭐 한 말로 나도 좀 한번 이거 좀 휘둘러 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칼빈으로 하여금 법학 공부를 하도록 어찌 보면 아버지의 압력에 의해서 이 법학대학에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근데 여기에서 이제 복음주의자였던 볼마르를 이제 여기에서 처음으로 만나면서 헬라어 공부를 하게 되고 더불어서 라틴어 공부도 하게 되는 것이죠. 1531년 6월에 파리의 왕실대학에서 히브리어를 공부를 하고 헬라어를 연구하고 이미 칼빈은 이때 성경 신학자로서의 모든 소양을 다 갖춘 겁니다. 사실 히브리어 헬라를 이렇게 그가 깊이 연구했다는 것은 이훗날에 그가 이 구약과 신약 주석을 쓸 수 있는 그런 모든 학문적인 토대를 마련했다는 거죠. 저도 제가 유학을 하면서 느낀 것이 제가 유학을 나오고 나서 제가 알았습니다. 아, 내가 게임이 안 되는구나. 게임이 안 되는구나. 그게 무슨 뜻이냐면은 우리는 벌써 이 언어의 장벽을 하나 갖고 있습니다. 영어. 그렇잖아요. 우리 유학생님 이 언어를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영어로 강의를 듣고 그런데 거기는 한계가 있는 거죠. 근데 가보니까 이미 그 신학교에 들어와서 공부하는 그 MDB 클래스에 있는 어떤 한두 명의 학생들은 그 학자로 나가기 위해서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우리는 말하면 고등학교 때부터 히브리어 헬라어를 떼고 들어왔더라고요. 떼고. 아, 내가 놀랐어요. 그래서 이야, 벌써 이미 앞서 있는 거예요. 히브리어 헬라어뿐만 아니라 심지어 라틴어, 독일어까지 왜 박사 과정에 들어가려면은 프렌치어, 독일어, 라틴어까지 3개 중에 2개를 꼭 시험을 쳐서 패스를 해야 돼요. 이게 메이저 대학의 PhD 프로그램은 항상 그걸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3개 언어 가운데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납입두고 영어, 히브리어, 헬라어 납입두고 프렌치어, 독일어, 라틴어 3개 중에 2개를 해야 돼요. THM은 하나를 해야 돼요. 그거 시험을 봐서 통과를 해야 돼요. 제가 들어가 보고 알았어요. 아, 외국에 유학하려면 일찌감치 영어 공부 마스터하고 히브리어 헬라어도 마스터 해놓고 독일어, 프렌치어도 마스터하고 유학을 나와야지. 그냥 보따리 싸가지고 그냥 왔다고 이게 될 일이 아니구나. 제가 그때 느꼈어요. 그러니까 유명한 학자가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안 나오죠. 나올 수가 없습니다.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이 유럽 사회에, 이 서구 사회에 있는 학자들과 게임이 안 돼. 이네들은 벌써 영어가 자기 나라의 언어에다가 이미 고등학교 때부터 그 성경 언어를 다 공부하고 대학교 때는 최소한 독일어, 프렌치어를 다 공부하고 혹은 라틴어까지 하고 신학교를 들어왔습니다. 일평생 이 신학자의 길을 걸어갔겠다. 저는 이 칼빈의 그의 일대기에 기록된 이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서 칼빈은 일찍이 준비된 학자였다. 준비된 성경 신학자였습니다. 젊은 날에 여러분 나이가 지금 이때가 몇 살이면 겨우 나이가 한 22, 23이었어요. 이때 벌써 그는 히브리어 헬라어를 다 완전히 마스터하고 이제 앞으로 신학자로서의 모든 학문적인 소양을 다 갖추었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지금 우리가 주목할 내용이 뭐냐면은 1533년 10월에 그가 나이 24살 때에 회심을 경험을 해요. 이 회심 경험의 부분에 대해서 그는 이제 주석을 쓰면서 자기 경험을 고백을 하고 납니다. 주께서 나를 이끄시고 은혜 부으시고 하나님께서 나로 하여금 나의 이 죄된 부분에 대하여 눈을 뜨게 하시고 주께로 나를 인도하셨다는 그 회심의 고백이 곳곳에 이렇게 나타나 있는데 1533년 10월로 이렇게 일반적으로 역사가들은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의 나이 24살이에요. 자, 그러면은 이제 회심을 경험하고 그는 이미 법학 박사 학위도 취득을 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미 그는 상당한 지식 수준의 말 그대로 아주 유능한 인재가 된 거죠. 자, 그런데
1533년 11월 1일 그의 친구였던 니콜라스 콥이 파리 대학의 학장에 취임을 하게 돼요. 그래서 취임식 연설의 초안을 칼빈에게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칼빈이 그 취임식 연설의 초안을 작성해가지고 니콜라스 콥에게 그걸 건네줘요. 그가 이제 그날 소위 말해서 대학 취임식장에서 이 니콜라스 콥이 칼빈이 써준 그 초안을 가지고 그가 취임식 연설을 한 겁니다. 그런데 그 내용이 뭐냐? 그 내용 속에는 바로 이런 내용이 담겨 있습니다. 프랑스의 캐톨릭 교회가 개혁을 해야 된다는 것, 종교 개혁의 필요성을 아주 강력하게 주장을 합니다. 그리고 그 개혁이라는 것은 철저하게 성경에 근거해서 성경적으로 종교 개혁을 일으켜야 된다. 이거를 그가 취임식 연설에서 칼빈이 써준 그 초안으로 한 거예요. 근데 여기에 지금 거기 보면 마태복음 5장 2절을 중심으로 해서 복음과 율법을 비교하면서 그가 어디에다 초점을 맞추어서 연설을 했냐면 바로 개혁운동에 대해서. 이 프랑스의, 특별히 파리 대학은 여러분 그 당대의 프랑스의 대표적인 대학입니다. 자, 대표적인 프랑스의 이 대학에서, 그것도 학장이 취임 연설에서 개혁의 필요성을 연설을 하고 성경적으로 개혁운동을 일으켜야 되고, 그가 말미에 무슨 얘기를 했냐면 이런 개혁운동으로 인해서 우리가 핍박을 받는다면 그것도 하나님 앞에서 아름다운 것이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 앞에 영광,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쭉 나와 있잖아요. 마태복음에 나와 있단 말이에요. 이런 부분들을 갖다가 인용을 해가지고 비록 우리가 핍박을 당한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하나님께 오히려 그것이 영광을 돌리는 일이에요. 자, 이것이 그 당시에 프랑스 왕이었던 이 프랑스와 1세의 격분을 샀습니다. 그래서 취임 연설이 있고 난 직후에 이 황제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근자의 프랑스 대학에서 일어난 사건을 내가 주목하고 있는데 이 루터파의 이런 이단 사상이 이 프랑스, 그것도 우리의 중심 파리 대학에까지 스며져 들어와서 이게 지금 이단 사상이 퍼지고 있다 이거예요. 지켜만 볼 것이냐. 그러자 그 이튿날 즉각적으로 이 학장 취임에 했던 니콜라스 콥과 그리고 연설문 초안을 작성했던 칼빈의 체포령이 내렸습니다. 콥과 칼빈이 바로 그 사실을 알고 곧바로 피신을 해요. 이것 때문에 그가 자기 프랑스 나라 본국에서 추방을 당한 겁니다. 어쩔 수 없이 좀 추방당해가지고 그가 이제 제네바, 스위스 제네바로 들어가서 파리를 만나죠. 사실은 칼빈은 이 일이 있고 나서 그것이 사실 자기는 굉장히 충격이었죠. 그래서 자기는 그 한적한 그 도시 스트라스부르크, 그 한적한 도시로 가가지고 자기는 좀 더 학문의 연구에 좀 진력하고 싶었어요. 이제는 내가 이런 개혁운동보다는 좀 학문운동에 나는 좀 더 깊이 몰두하고 싶다 해가지고 그 스트라스부르크 그 도시로 가려고 했는데 마침 전쟁으로 인해가지고 그 도시로 갈 수가 없어. 길이 막혔어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소위 말해서 돌아가기 위해서 우회한 그런 입장에서 제네바라는 도시에 들어간 겁니다. 예. 스위스 제네바에 들어갔을 때 거기에서 누구를 만났냐면 화렐이라는 사람을 만난 거예요. 화렐, 아주 유명한 인물입니다. 그 화렐을 여기서 만난 거죠. 1536 6월 제네바 개혁자 윌리엄 화렐을 만납니다. 화렐은 일찍이 이 제네바라는 도시에 와서 종교개혁을 일으켰지만 이 사람은 학자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학자가 아니니까 이런 종교개혁 운동에서 뭔가 좀 이런 학문적인 바탕을 가지고 글들을 쓰고 책을 출판하고 가르치고 해야 되는데 그만한 능력을 갖춘 사람은 칼빈밖에 다른 사람이 없다. 마침 칼빈이 어떻게 이 도시로 왔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 화렐이 칼빈을 만난 겁니다. 만나서 이 제네바의 종교개혁 운동에
나하고 같이 손을 잡고 이 사역을 같이 하자. 그랬을 때 칼빈이 사양을 했어요. 나는 그런 일에 이젠 더 이상.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 일로 인해서 자기 본국에서 지금 추방당한 입장인데 내가 그걸 선뜻 받아들이겠냐 이거죠. 그래서 칼빈이 적극 거절했어요. 그때 이 파렐이 그런 얘기를 했어요. 만일 이 제네바에서의 개혁운동을 거절하고 당신이 고집을 부리고 스트라스부르크를 갈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폭탄 같은 선언이었습니다. 그 역사의 기록에 나와 있어요. 이것이 칼빈의 마음에 굉장한 충격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래서 그 훗날에 칼빈이 고백하기를 그 음성은 마치 하나님이 자기를 향하여 외치는 소리같이 자기에게는 들렸다. 하나님이 당신에게 저주를 내리실 것이다. 아주 굉장히 무서운 얘기였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그 말에 굉장히 충격적으로 다가와서 파렐의 그 요청을 받고 제네바에서의 본격적인 종교개혁 운동을 이제 일으켜 시작을 한 거죠. 그러나 앞전에 말씀을 드린 대로 1차 종교개혁 운동은요 실패했습니다. 제네바 시민들이 원치를 않는 거예요. 왜? 칼빈은 성경에 의거해서 하나씩 법을 제정을 하고 여러 가지 질서를 정비를 하고 하니까 이 제네바 시민들 그동안에 일종의 말하자면 좀 자유분방하게 살았는데 이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칼빈에 의해서 개혁되어져가는 이 도시의 체제에 대해서 자기들이 거부 반응을 느낀 거죠. 그래서 결국은 반대파들로 인해 가지고 칼빈이 제네바 도시를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이제 칼빈에게서는 굉장히 큰 또 하나의 아픔이었죠. 자기 나라에서 추방당하고 그리고 또 뭡니까? 제네바에 들어가서 파렐과 더불어서 같이 종교개혁을 운동을 일으키려고 그러다가 여기서 결국은 거부 반응을 받고 실패하고 결국 스트라스부르크에서 들어간 거예요. 거기에서 이제 그 프랑스 난민교회를 맡아서 목회를 하다가 여기 지금 보면은 언제 다시 돌아옵니까? 1541년 9월 13일 제네바시에 다시 재입성을 하면서 이제 본격적인 개혁운동을 착수를 합니다. 그러니까 두 번째 들어갈 때는 이제는 첫 번째하고 달랐어요. 칼빈이 분명히 그런 얘기를 합니다. 이제는 이 제네바시가 바르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개혁되어지기를 원한다면 나는 초청을 수락하겠다 이거죠. 그렇지 않으면 내가 원치 않는다. 그래서 애초부터 그 일을 제네바시의 시의원들과 더불어서 이 문제를 놓고 확실하게 확답을 받고 그가 들어가서 이제 개혁운동에 착수를 하고 거기 맨 하단에 보세요. 1559년 5월 22일에 제네바 대학을 설립을 하면서 여기에서 이제 많은 그 대학 학생들을 수용을 하고 또 더불어서 이제 그 대학을 중심으로 해서 칼빈은 이런 개혁운동을 일으켜 나갑니다. 그럴 거 아니에요. 젊은 학생들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거기에 개혁사상을 심어주고 성경을 통해서 그네들을 가르치고 굉장히 제네바 대학은 그 당시에 칼빈이 중심이 되어져서 개혁사상을 가르치고 또 전파하던 그런 아주 중심적인 센터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 루터가 칼빈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어요. 무슨 평가를 했냐면은 1539년에 장 칼빈이 쓴 교훈과 신앙 고백서라는 이 책자가 있어요. 교훈과 신앙 고백서. 이 장 칼빈이 쓴 이 책자를 루터가 읽고 칼빈에 대해서 이런 평가를 했습니다. 칼빈이야말로 학문과 경건을 소유한 인물로서 그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쓰임을 받을 만한 지도자다. 학문과 경건을 더불어 함께 소유한 인물로서 평가를 했습니다. 장 칼빈에 대하여서 그 책자를 읽고 칼빈의 사역도 듣고 루터가 칼빈에 대해서 이렇게 평가를 했고 장 칼빈이 루터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를 했는가? 그 루터의 일종의 말하자면은 후계자라고 할 수 있는 인물이 누구냐면 쯔빙글리예요. 쯔빙글리.
근데 이제 나중에 그 쯔빙글리와 루터는 성찬에 대한 견해 관계로 인해서 서로가 결별하죠. 왜냐하면 루터는 공제설이고 쯔빙글리는 상징설이에요. 그래서 상징설과 공제설의 이런 성찬에 대한 신학적 견해가 맞지 않기 때문에 나중에 결별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쯔빙글리가 죽고 난 이후에 쯔빙글리의 뒤를 이은 사람이 누구냐면 그의 사위인 그 불링거라는 사람이에요. 예, 불링거라는 사람. 이 불링거라는 사람이 한때 루터에 대해서 비난을 한 적이 있어요. 루터를 비판하고 비난한 데 대해서 장 칼빈이 뭐라고 거기에 반응을 했는가 다음과 같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야말로 용기가 있고 학구적이며 그는 참으로 효과적으로 구원의 교리를 전파한 지도자다. 용기 있고 학구적이며 그리고 효과적으로 구원의 교리를 전파한 종교개혁의 지도자로 장 칼빈이 루터를 평가했습니다. 그래서 이 당대의 루터와 장 칼빈은 서로가 서로에 대해서 그런 개혁의 운동과 또한 신학적인 입장에 대해서 서로를 인정해주고 서로를 존중해주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역사적인 기록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다 하는 말씀입니다. 여기에서 한 가지 더 우리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뭐냐면은 장 칼빈이 그가 썼던 유명한 기독교 강요, 그 도대체 몇 살 때에 그 기독교 강요를 썼는가? 나이 26살 때 썼습니다. 여러분 참 대단한 인물이요. 나이 26에 기독교 강요 맨 처음 초판을 발간했어요. 초판을 발간했을 때는 그 내용이 그렇게 많은 내용을 차지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언제 그 초안에 왕간판이 나왔는가? 그 초안의 왕간판은요 1559년 그의 나이 50세가 되었을 때에 최종판이 나왔습니다. 그 최종판 기독교 강요가 최종판이 나왔는데 그 최종판은 1권에서는 성부 하나님, 2권에서는 성자 예수 그리스도, 3권에서는 성령 하나님, 그리고 4권에서는 교회, 이렇게 해서 이 5권의 책으로 묶여진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이 그의 나이 50세 되었을 때 1559년에 출간됐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기독교 강요를 우리가 우리 손에서 신학서적으로 활용을 하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왕간판에 되어진 이 부분이에요. 그러니까 초기에 그가 나이 26살에 왜 그럼 기독교 강요를 왜 썼냐? 그 이유가 딱 하나 있어요. 그 당시에 박해받던 그 개혁교회를 변증하기 위한, 처음에는 이것이 변증서의 성격이었습니다.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 우리가 믿는 그 하나님에 대한 그 신앙은 철저하게 성경에 기초해야 되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바의 신앙은 어떠한 믿음이어야 하는가 하는 것을 그는 기독교 강요를 통해서 밝히고 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26살에 그가 초판을 발간하고 그가 나이 50세에 왕간판, 최종판이죠. 최종판을 출판을 했는데 신학자들이 초판과 최종판을 비교를 해보니까 칼빈에게 있어서의 신학의 특징이 무엇인가 드러났습니다. 처음과 끝이 똑같다 하는 말이에요. 참 대단한 인물이요. 이 말은 어디서 나면 이미 칼빈은 초판을, 기독교 강요의 초판을 출간할 때에도 철저하게 어디에 뿌리를 두고? 성경에다 뿌리를 두고, 그 다음 마지막 최종판을 그가 출간할 때에도 성경에 뿌리를 뒀기 때문에 이 기독교 강요의 내용은 학자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초판과 최종판의 내용은 똑같다는 사실을 학자들이 일관되게 똑같이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제교환 13페이지로 넘어와서, 자, 우리는 이제 마지막 이 한 가지를 제가 좀 다루고 오늘 아마 마쳐야 될 것 같습니다. 13페이지에 와보시면은 마이클
세레베투스와의 이 논쟁 싸움이 있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 세레베투스는 나중에 이단으로 정죄받고 화형을 당해요. 이단 판결받고 1553년 10월 27일 날 이단 판결받고 화형을 당하는데, 이 교회 역사가들, 특별히 이 칼빈에 대해서 엔티칼빈 엔티칼빈이 뭐야? 칼빈에 대해서 아주 반감을 가진 사람들은 바로 칼빈을 평가할 때에 이 사건을 놓고서 칼빈 잔인하게 거짓없는 사람입니다. 왜? 어떻게 그렇게 세레베투스가 정죄당하고 화형당하는 그 일에 자비를 베풀 줄 몰랐는가? 라는 이런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다. 자, 이 사건이 뭔지를 잠깐 좀 제가 말씀을 드릴게요. 우리 기독교 신학에 있어서의 가장 중요한 교리적인 포인트는 뭔지 아세요? 삼위일체입니다. 여러분,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이 시간이 뭐 우리가 조신학이 아니니까 제가 조신학 같으면은 이 삼위일체 교리를 좀 쫙 펼쳐서 이제 말씀을 좀 드려야 되는데, 이 삼위일체 교리는요, 우리 조직신학의 서론에서부터 종말론까지 어느 분야든지 다 걸쳐있는, 연관되어져 있는 교리가 삼위일체 교리예요. 트리니티. 굉장히 중요한 교리적인 이 내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단을 판별할 때에도 삼위일체를 받아들이냐 안 받아들이냐, 이게 첫 번째의 크라이테리아, 영어로 스탠다드예요. 스탠다드. 이게 강권이라. 이게 삼위일체 몰몬 안 받아들입니다. 여호와의 증인 안 받아들여요. 안식교 역시 들어가 보면 삼위일체에 대한 조금 깊이 들어가 보면요, 그리스도에 대한 입장이 우리와 다르다는 것을 알게 돼요. 겉으로 보면 또 비스름해. 안식교 비스름해. 삼위일체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서 빗나가 있는 모든 비복음적인 이단들을 판별하는 중요한 스탠다드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까닭에 초대교회가 이 삼위일체 논쟁을 놓고 치열하게 토론하고 논쟁했던 이유가, 그게 삼위일체의 기독교의 신학이 서느냐 몰락하느냐 기로에 313년 기독교가 공인되고 325년 니케아 종교회의가 열렸을 때에 니케아 종교회의의 교리적인 논쟁의 키포인트가 뭐냐?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동등하시냐? 바로 그 포인트거든. 사실은 더 나아가서 삼위일체 교리가 다 여기에 연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과 그리스도와의 동등성, 중요한 문제죠. 더 나아가서는 삼위일체입니다. 그래서 이 삼위일체 교리라는 것은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하시고 우주를 창조하실 때 창조사역에 등장하셨던 그분이 누굽니까? 삼위 하나님이세요.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물고기, 공중에 나는 새들, 짐승들을 다스리고 정복하게 하자. 그렇죠? 창세기 1장에 나오잖아. 창조사역에 등장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요? 삼위일체 하나님입니다. 엘로힘.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구속사역에 역시 마찬가지로 등장한 그 하나님이 누군가? 삼위일체 하나님이에요. 에베소서 1장 3절 4절 말씀에 보면은 창세전에 그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계획하시고 플랜. 7절 말씀에 보면은 십자가의 피로 우리의 모든 죄를 씻으셨다는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성자 그리스도로 인해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어떻게 성취되었음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십자가 사건. 그게 에베소서 1장 7절에 나와요. 에베소서 1장 13절 말씀에 보면 우리가 그의 복음을 듣고 믿어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하나님의 성령에 의한 구속의 적용. 그래서 우리는 이 구속에 관련해서 세 가지 중요한 성부 하나님에 의한 구속의 플랜, 계획이죠.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속의 성취, accomplishment.
accomplishment, 성취. 그 다음 성령 하나님에 의한 구속의 적용이에요. apply, 적용이죠, 적용. 이 세 가지입니다. 우리는 에베소서 1장을 통해서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루신 구속의 원대한 역사를 보게 되는데, 그것은 성부 하나님에 의한 구원의 계획, 성자 예수 그리스도에 의한 구원의 성취, 뭐로 인해서 성취? 십자가 부활로. 그 다음 마지막 성령 하나님에 의한 그리스도께서 이루신 구속의 은혜를 우리에게 뭐하고 있다고요? 적용하고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말씀으로 우리를 일깨워주지 아니하시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반응할 수가 없습니다. 중요한 포인트.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디에 등장한다고요? 구속 역사에 등장하고 있어요. 구속 역사에. 네.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에 삼위일체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다는 것이에요. 창조 사역과 구속 사역이에요. 자, 제가 그냥 간단하게 얘기를 드렸는데, 이 삼위일체라는 교리는 이렇게 아주 중요한 우리 신학적인 이 교리에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러기에 장 칼빈은 일찍이 이 사실을 알고 있었죠. 앞전에 말씀드린 대로 1559년 그의 나이 50세에 그가 출간했던 기독교 강요의 최종판에서도 1권이 뭐였다고요? 성부 하나님, 2권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3권이 성령, 그 다음 4권이 교회입니다. 그런데 이 세르베투스와의 이 논쟁의 세르베투스는 뭐냐면은, 여기 한번 보세요. 13페이지에 삼위일체를 어떤 식으로 묘사를 했습니까? 대가리 세 가진 지옥의 개에다가 묘사를 했습니다. 아주 모독적인 말을 했어요. 삼위일체 교리를 놓고. 삼위일체 교리? 아니, 삼위일체 하나님이라는 것은 무엇과 같으냐? 그는 여기에다가 비유를 했습니다. 대가리 세 가진 지옥의 개에다가 비유를 했다는 말씀입니다. 이거는 말 그대로 아주 신성 모독이죠. 그래서 칼빈은 그가 이단으로 정죄받고 그리고 화형당하는 그 일에 대해서 칼빈은 이제 사실은 그 잔인한 방법으로 화형을 시키는 그 일에 대해서는 반대를 했어요. 그러나 시의회가 그것을 몰고 갔습니다. 역사적인 기록에 보면 나와 있어요. 시의회가 너무나 아주 그 모독적인, 신성 모독적인 그런 발설을 하니까, 시간이 됐는데 제가 이제 우리 다음 시간에 제가 뭐 좀 더 말씀드리고, 계속해서 칼빈의 그 신학 사상을 우리가 좀 들여다보고 곧바로 그 좋은 낙서 부분으로 넘어가도록 좀 그렇게 하겠습니다. 우리가 낙서를 끝낸 뒤에 이제 우리는 근대 교회사로 우리가 좀 다루도록 근대 교회사를 우리가 스터디해야 되기 때문에 다음 주는 우리가 브레이크 타임이기 때문에 우리가 강의가 없습니다. 잠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또 배움의 시간 주시고 주의 말씀을 통하여 미처 잘 알지 못하던 부분들을 알게 하시고, 또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우리의 믿는 바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복된 시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살아가는 종들로 하여금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주의 말씀을 사랑하며 이 말씀을 붙들고 주께서 각기 맡겨주신 귀한 사역의 현장에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섬기고, 또 우리의 맡겨진 귀한 연약한 형제들을 우리가 붙들어주고 도와주는 일에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밤 남은 시간을 지켜주옵시기를 원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한 분만 하다가 다시 교회